한 주간 주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2021년이 저물어 갑니다. 오늘이 올해 마지막 예배입니다. 올해 마지막 이주일 예배를 성탄 감사 예배로 올려드리게 된 것 주님과 함께 참으로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우리 옆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성탄절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라 하는 말은 마스라는 것은 천주교의 미사, 천주교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미사라 하죠. 거기에서 유래된 말인데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메리는 즐거운, 기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의미입니다. 진정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성탄의 진정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성탄의 참된 목적, 참된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누구이시기에 이 역사의 주인공이며 온 인류의 바로 빛이 되시는가 하는 것을 먼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역사는 영어로 히스토리라 하잖아요.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연호도 대부분의 그 인류들이 사용하는 연호도 BC AD를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BC는 기원전, 비포 크라이스트, 기원전이고 AD는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 그래서 그리스도의 해, 그리스도의 해, 년을 말하죠. 이렇게 나타납니다. 도대체 그분이 왜 사람이 되어 오셨는가? 혹자는 어떤 사람들이 이 성탄절의 날짜를 두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은 밤에 목자들이 그 베들레헴 근처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죠.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서는 밖에서 양을 치는 시기가 겨울에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날짜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하지는 태양이 있는 시간, 낮이 제일 길잖아요. 동지가 이제 며칠 전에 지냈는데, 동지면 그 이후부터는 어떻습니까? 점점 태양이 떠 있는 시간, 낮이 길어지잖아요. 그런데 북유럽이나 당시의 로마에서는 12월 25일을 태양의 탄생일이라고 이렇게 축제를 삼고, 그 농업 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사트라니나라는 이 신을 섬기는 그런 행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그 4세기경에 로마의 그 오네리란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바꾸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된다 해서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날을 성탄절로 바꿨습니다. 그 성탄절은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바로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저는 이 구절 때문에 절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절기를. 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성만찬이거든요. 성만찬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유대인들에게 이런 날짜는 중요한 날이라고 여깁니다. 그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것. 이게 바로 뭡니까? 교회죠. 우리가 교회되는 것이 중요하지. 뭐 성만찬을 하는 거나 의식, 예식이나 절기의 어떤 의식, 예식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이건 다 장래일의 그림자다. 결국 뭐 안식일, 뭐 토요일을 지킨다. 이런 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장래일의 그림자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면 어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든 오늘 드리든 그것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되어 사는 것, 이게 중요하지요. 그럼 먼저 오늘 우리가 성탄 감사를 통해서 먼저 두 가지를 감사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째는요, 그리스도가 성탄하지 않았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2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그러니까 그 육체의 할례를 행한다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을 아주 개취급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인들을, 특히 사마리아인은 잡종이죠. 그러니까 개같이 취급한 겁니다.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만약에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를 뭐라고 하느냐? 짐승처럼 취급하고, 우리는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종이 되었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에 빠졌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다가 이 땅에서 전부 인양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어 버린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는 복음에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시키는데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시키는데 먼저는 유대인이요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죠. 누구든지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벽을 헐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모일 수 없고 모여지지도 안 하고 우리는 소망 없이 그냥 살다가 지옥 갑니다. 그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없다, 예수님을 모른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으십니까? 또 하나 감사할 것은 우리에게는 계시를 통해서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요즘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4절은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성령께서 그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참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특별히 우리에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 먼저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무엇이며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예수님이 성탄하신 것입니다. 그 이루려 하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 이것을 바르게 깨닫고 그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기뻐하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럼 먼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뭐냐?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신약의 이제 첫 시작하는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인류의 구세주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의미는 물론 육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너희 혈통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러 오시려고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쭉 그 계보가 나오면서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여기에 다윗의 그 혈통에 속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입니까? 마리아입니까? 요셉이 그 다윗의 족부에 속하는 다윗의 그 자손입니다. 그 요셉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누가복음 2장과 함께 보면서 이 마리아가 왜 복을 받았는가? 바로 요셉 때문입니다. 요셉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렇게 주목하지 않는데 오늘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육적으로도 그 혈통을 따라서 오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상속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하신 상속자가 물론 이삭을 예표하지만 이삭을 말하지만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표.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내 몸에서 날 자가 너 상속자가 되리라. 물론 1차적으로는 이삭이지만 결국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또 우리 그 사복음서에 보면 뭐 마가복음 10장 47절이나 누가복음 18장 38절이나 여러 군데에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뭐랍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죠. 너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된다. 할렐루야. 예. 그 아들이 바로 뭐냐면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었지만 결국은 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저와 여러분에게 세워질 성전, 이미 세워진 성전, 예, 이런 분도 있겠죠. 예. 세우려 오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어떤 사람도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서 무엇을 할 것이라고 미리 예고하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혈통으로 언제쯤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나 무엇을 할 것인가 미리 구약에 예언됐던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예고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뭐 훌륭하다 하는 뭐 공자나 맹자나 마음메시나 뭐 부처나 어떤 사람도 미리 예고하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시죠. 예,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뭐냐? 성령으로 잉태된 거죠. 성령으로. 마태복음 1장 18절 예, 또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사랑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처녀 마리아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수태한 성령으로 잉태된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3대 거짓말이 있죠. 3대 거짓말. 뭐 흔히들 3대 거짓말이 뭐냐 이라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남는 거 없다. 손해보고 판다. 이 거짓말이라 그러는데 아니요. 요즘은 진짜로 손해보고 파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3대 거짓말이 그렇게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이 드신 노인들이
빨리 죽어야지. 이거 다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예. 세 번째가 뭐냐면 처녀가 애 뱉다는 거. 이 거짓말이죠. 처녀가 애 뱉다.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처녀는 애 뵐 수가 없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처녀의 몸으로 수태했습니다. 임신한 거죠. 바로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나심을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느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미리 구약에서 예언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따라 태어나신 분이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고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뭐냐? 세 번째, 이름을 뭐라고 하라 했습니까? 예수라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서로 언론해서 이름 지은 것도 아니죠. 어디 철학관 가서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뭘 했습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지요. 믿으십니까? 이 이름의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라는 이름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내가 믿으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내 죄도 담당하셨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믿으면 내가 제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 받는다는 구절이 있어야 됩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제사함을 받는다는 성경의 구절이 있을 때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없다는 겁니다. 제사함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가 바로 천국이니까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외인에게는, 다시 말하면 택한 사람이 아닐 때는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게 한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제사함을 얻게 된다. 제사함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제사함을 얻게 되는가? 누가복음 24장 47절에는 어떻게 제사함을 얻는가?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어서 제사함을 얻는가? 그렇지 않으면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는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의 이름,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습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어서 제사함 받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다. 사도행전 10장 43절인가요? 거기도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10장 43절. 그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얻는다. 예수 이름에 힘입어서 제사함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제사함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 이름이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이기에 그 이름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가? 이걸 깊이 깨달아야 되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 다시 말하면 성경의 비밀이라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뛰어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우리 주님의 기업이다 이 말입니다. 기업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기업도 예수 이름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예수 이름을 알고 예수 이름을 가져서 예수 이름을 보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 예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기업이에요. 기업. 예수님이 얻은 것이 바로 뭐냐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귀가 왕으로 있는 이 세상의 임금으로 있는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실 때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어서 보냈느냐? 바로 예수 이름을 주어서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이 성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온 기업이단 말입니다. 기업.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2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7장 2절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애정하고 지고 택한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다시 말하면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온 거예요. 그 권세가 어디에 있다 이 말입니까? 바로 받았던 이름입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아버지가 주신 그 이름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 이름을 가지면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보면 이상한 표현이 옵니다. 이게 바로 비밀,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인데요. 자, 17장 11절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7장에, 요한복음 17장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하나님께 드리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이 기도에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여기서 나는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그들은 바로 제자들, 택한 사람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이 제사장 기도에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그들도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이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하나님을 제2 하나님을 아기 예수로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버지의 이름을 주어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셨다. 그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 이름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기업이요 권위가 있는 겁니다. 권세가 있는 겁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바로 이름에서 나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나중에 배우면 그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 이름과 자신은 같게 여깁니다. 그 나중에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지만 오늘 우리는 뭐냐? 오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첫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셨다. 두 번째는 도저히 인간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경상도 말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는 이름이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인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낼 때 그 이름을 주어서 보냈다. 그 이름이 권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이름이 있어야 제사함을 받아요. 그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딱 지켜주고 우리를 보존하고 우리를 딱 살펴주시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름이 있어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절대로 부부는 아무리 서로 사랑한다 하더라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예.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는 이름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합니다. 바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하죠. 자, 요한복음 5장 43절은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으로 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예수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지만 너희가 영접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라 하라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라 이는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럼 예수란 뜻이 뭡니까?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예수라는 이름에 엄청난 비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 이름을 알게 하시고 그 이름을 믿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6절에는 뭐라느냐? 요한복음 17장 26절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대제사장 기도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지막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 그리스도가 우리 인데 오신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알려면 예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예수 이름을 보고 알고 믿게 되는 거죠.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 예수 이름을 보고 알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니까. 예수님 영접하면 되는 줄 알고 그 이름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아니냐,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느냐, 십자가를 믿으면 돼, 이렇게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우리가 보고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하나님 자녀도 안 되고 제사함도 없고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는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었어. 그 이름을 보고 알고 믿었을 때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예수 이름이 뭔지도 비밀도 모르면서, 그 예수 이름이 입에도 없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도 응답이 안 되고,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 해도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세 가지였죠. 어떤 세 가지였습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 세 번째는 뭡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믿으십니까? 자, 마태복음 1장 22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성령으로 오셨고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건데, 물론 거짓 선지자는 빼고 수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들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것을 요약하면 뭐냐? 그 요약한 것은 신약에 나와 있죠. 신약에. 예. 그래서 신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딱 깨닫고, 아, 이 말씀을 이루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와 관계가 있다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갈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작정하신 뜻입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또 작정하신 그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하나님께서 농담하시거나 뭐 하나님께서 헛된 말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신을.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신이 작정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혜사를 보냅니다. 보혜사는 바로 파라크로토스라 하는데 돕는 자, 중재자, 중고자 말이다. 중보자 혹은 대언자라고도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절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대언자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토스. 바로 보혜사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작정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두 보혜사를 보내시는데 가장 중요한 보혜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그 사역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 파라클로토스 보혜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다시 7절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예수님입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이 뭐죠? 성경책이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게 뭐냐? 하나님 뜻이 뭐냐?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시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율법을 따라서 제사와 예물, 번제, 속죄제 원하시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을 따라 드린다는 것은 이 육체의 생명, 육신의 생명으로서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그 예배와 예물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하는 것이 그겁니다. 뭐 제가 표현하니까 그 목사님은 뭐 11조 뭐 이런 것 감사하면 왜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까? 보세요. 이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진정 감사하는 마음, 또 진정 내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는 마음이 진정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렇게 드려야 하나님 받으십니다. 율법으로 드리는 것은 어떤 예배나 어떤 예물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서 많이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때 드려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다음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니 그 첫째 것은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래 첫째 것이 뭔지 둘째 것이 뭔지 잘 아시죠? 첫째 언약 시내사 언약 그건 율법을 주신 그 언약은 폐하고 둘째 언약 모압에서 세운 생명의 언약 신명기 29장 30장에 있는 이 생명의 언약을 세우려고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10절 그게 생명의 언약이거든요. 이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두 번째 언약,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자신을 십자가에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을 얻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디도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오늘 말을 좀 물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한 것이 뭐랬습니까?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영원한 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것을 세우라 하십니다. 두 번째 언약이 생명의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언약 아닙니까? 그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왔다. 바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왜냐?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영생은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인데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구원시키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영생을 가지자 구원 아닙니까? 이해하시죠? 자, 다음에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5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저를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음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조상들과 사무엘 이후의 모든 선지자들이 바로 이때를 가리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뭐냐? 모세가 뭐란 말합니까?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인 그 혈통을 타고 이 말입니다. 그들이 다 그 12조상들의 아닙니까? 후예들 아닙니까?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인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니라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모든 선지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자,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멸망받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에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오늘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라 했는데, 이 선지자들이 조상들과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들이 이때를 가리켜 말했다. 이때가 뭡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말씀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약속한 것,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조상들과 세운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이 언약을 굳게 믿고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이 씨는 누굴 말하죠?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음성을 듣고 살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선지자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또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떡이 필요 없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떡이 있어야 살죠. 우리는 육신은 떡을 먹어야, 육신의 필요함을 먹어야 살죠. 그럼 물론 이것도 먹어야 되는데 이 말입니다. 그것도 돼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임마누엘 주님의 음성 듣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조금 극한 사람은 뭐 뒤에 가서 화장실 가고 좀 쉬어도 되면 뒤에서 쓰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예.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어.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지금 이것을 함께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 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걸 다 어떻게 우리가 지금 살펴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아주 요약한 것이 신약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신약에. 그래서 신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세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 위했다.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셨다.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다. 예수님 구원 주시려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예.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두 번째 조금 전에 한 거. 선지자를 통해서 뭡니까? 예.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 알겠습니까? 예. 자, 세 번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어.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이 그는 예수님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12절, 이 섬긴 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오늘날 저와 우리를 위한 것인 줄 계시로 알게 되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의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오라는 것이라. 이 말씀이 뭐냐면 선지자들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을 통해서 어느 때를 말하는가, 무엇을 말하는가 깊이 상고하는데, 그것이 결국 뭐냐면 계시로 알게 됐는데 다 우리를 위해서 이게 알려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뭐냐? 아까 했던 10절, 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죠. 10절에. 이 구원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깊이 연구하고 상고해서 다 우리를 위해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구원이. 이 구원이 뭐냐? 9절입니다. 9절. 이 구원이 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오래 했습니다만은 이 영은 주님의 그리스도 영이 있느냐 없느냐 이에 따라서 살았다 죽었다 하는 것이고, 혼이 우리의 지정의죠.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엄청 중요해요.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면서 더럽고 추악함으로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마음으로 여전히 옛날과 같이 살면서 내 구원받았네, 네 구원받았네, 내 자유 얻었네, 네 자유 얻었네, 마귀가 속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영의 구원만 자꾸 주장하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영혼 구원을 하시려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어떻게 생명을 주시는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 그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아주 압축하면 영생, 구원, 영혼을 구원시켜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요셉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들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요셉만 있었겠어요. 그 베들레헴에 다윗의 동네에 그 아구스도 왕이 로마 왕이 영을 내려서 다 뭐랍니까? 호적을 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았던지 여관이 없어요. 여관. 그거 다 잘 아시죠? 그래서 마국간에서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요셉을 딱 택해서 예수님이 그 요셉과 마리아의 이름으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마리아가 복 받은 게 아니라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다. 물론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애쓰는데 요셉을 통해서 복을 주려니까 마리아도 복을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 18절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이 요셉하고 또 마리아하고 약혼 정혼했죠. 그래서 동거하기 전이라는 것은 아직 사랑을 나누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나누는데 턱 임신을 한 거라.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약혼한 사이인데, 그래서 아직 이렇게 동침한 적도 없는데 여자가 애를 뱄다.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육신의 생명을 가진 아담의 후손은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그 양심이 증가한다. 우리 마음에 뭡니까? 우리 마음의 법. 선악을 아는 마음이 우리 안에 딱 생겨 있어 갖고 분별하지요. 아니 내하고 약혼했는데, 그래서 사랑을 나눈 적도 없는데 약혼한 여자가 임신했다.
그걸 보고 붕괴하지 않을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 죽일 뭐 그렇게 안 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랬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요셉은 이미 할례를 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은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임마누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신다고 신명기 30장 6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진리의 법대로 살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여전히 육신의 생명으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내년에도 참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이가 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19절입니다.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내가 해봤어요. 내 같으면 약혼했는데 그 약혼한 처자가 임신했다네. 나는 아닌데 그럼 누구? 언론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율법에는 그 신명기 22장이죠.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은 둘 다 정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통관하거든 둘 다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이 요셉이 붙잡아갖고 돌로 쳐 죽이도 이게 뭐 관계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거니까. 돌로 쳐 죽이려는데. 그런데 남편 요셉은 뭡니까? 어려운 사람이라서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자, 그러나 어려운 사람인 약혼자 요셉은 마리아를 부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남몰래 반하려고 마음먹었다. 이 말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소문내고 그럴 수가 있나 하고 내 약혼한 비용도 다 물려야 되겠고 막 죽일 뭐 이렇게 안 하고 마리아가 부끄러울까 싶어서 가만히 파혼하려고 한 거예요. 이때 요셉에게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음성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을 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되어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성탄하신 목적이 바로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참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마음,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반드시 예수 이름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신단 말입니다. 임마누엘 하시려면 어떤 믿음으로 오시는가? 바로 할례받은 믿음. 이 요셉과 같이 할례받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년에는 올해 진리의 법대로 성경 읽고 기도하며
참으로 주님을 찾고 만나지 못한 것, 만날 때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러지 하지 못한 게으름을 회개를 하고 내년에는 참으로 할례받는 마음을 이 육신의 생명 죽여야 합니다. 할례받는 이 믿음을 받기 위해서 진리의 법대로 열심히 살 것을 결단하고 새해를 맞이해서 내년에는 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임마누엘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영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한 우리에게 비밀을 알게 하셨어. 예수 이름의 비밀을 통해서 임마누엘, 할례받은 믿음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을 감사하며 새해에는 꼭 열심히 진리의 길을 달려가겠다고 다짐하는 이 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참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첫 번째 언약을 펴고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 십자가에서 자신을 단번에 들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탄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참으로 요셉의 믿음, 할례받은 믿음을 통해서 임마누엘 주님을 보고 사는 것인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는 이 믿음으로 열심히 진리의 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어. 다 이루시고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이끌어 주셨어. 진리의 성령님 붙들어 주셨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